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106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요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요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10장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들의 이교도 풍습을 쫓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유다 인근 나라들의 거짓된 그 신들과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설명해 주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유다가 곧 적에게 포위당할 것을 미리 그 일을 생각하고 보았습니다. 보고 난 이후에 슬퍼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짐을 꾸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요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요새가 되었고 또 그곳은 적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호해 주었으며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은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한 것이 아니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를 부인하고 또한 언약의 말씀을 내던져버린 언약 백성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내던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심판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은 인생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작위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바른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본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들의 상처가 지금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그들의 반역은요 너무나 오래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견고했으므로 이제는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스스로 죄와 반역을 저질렀고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그들의 장막을 무너지게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줄이 끊어지게 하셨고, 더 나아가 장막을 세울 자도 없게 하셨고, 자녀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목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저는 그 앞에 있는 단어 어리석어서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당시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였죠.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지도자들의 그 우둔함이 초래했던 그 참상은요, 무서운 심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를 거북하게 만들고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힘이 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직면하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도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 그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믿음으로 그는 자비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는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고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또한 걸음을 지도하는 일도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지혜의 문학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문학 여러분 아시죠? 잠언에 있는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는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미리 생각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걸음, 인생을 가게 하시는 분,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요, 유다의 백성은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따라 그래요, 유다 백성에게 징계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진노하기보다는 좀 너그럽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혼은 내시되 심판은 하시되 완전히 그들이 넘어지도록 일어날 수 없도록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다를 심판의 도구인 그 바벨론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의 여정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의 자질을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고석과 정인석 그리고 재판석에 모두 한꺼번에 앉아 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분은 언제나 내 성체가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없어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누군가의 은혜를 보고 다른 누군가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잘됨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 지금 상황, 내 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 나에게 있는 이 하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 자신이 낯설게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나의 가능성, 나에게 주신 이 하나, 이것에 내가 초점을 두고 감사하다면 오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주체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도 질그릇 같은 나 자신일지 알지라도 나를 통하여 이루실, 나를 통하여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형통과 복을 누리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순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2절부터 25절에 보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는 노래하는 평안과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기도하며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녁이 올 때에는 내가 노래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하시고 오늘도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형통케 되는 은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은혜 임마누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늘 하루도 요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 같이 오늘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 하루를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